할렐루야. 거룩한 주를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감내리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은혜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나 주님의 군대. 다시 한번 더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우리 주님의 한성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해서 나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할렐루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우리의 목소리로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 크게 울려.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크게 울려라. 울려라. 할렐루야.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감사와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 누구 하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 모르는 자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오니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영화롭사오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묶여 기쁨을 잃어버린 삶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치관이 오염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 우상을 멸하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과 성실함을 부으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죄악과 음란과 마약과 어둠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저 여리고성과 같은 중국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로 주의 나라가 확정되어 땅끝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서산 온누리교회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으며 눈먼 자, 안진뱅이, 귀머거리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헌신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 이전을 위해 준비하는 일들의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기쁨으로 감당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은 아빠한테 꼭 시간 내줘야 돼. 어? 꼭이다.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했죠. 야, 너 이제 이날 저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 어? 오빠 안 갔다 올게. 잘 다녀와. 아니 나도 가? 아 당연하지. 아이고, 이 신청 된 건가? 그저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그 신청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아 깜짝이야. 뭐야? 왜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아 미안해. 저기 컴퓨터 잠깐 좀 쓰니까 나가. 급하게. 나가 빨리. 알았어. 아, 미안해. 나가. 미안해. 그날 시간 내줘야 돼. 알겠어.
도대체 무슨 날이길래 운동화나 하나 사주던가. 아이고 이뻐 이뻐. 당신은 잘 어울리네. 이걸 꼭 입어야 돼? 아니 저 잘 어울리네. 어? 역시 내 딸이다. 그래.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어. 빨리 가자. 아빠의 소원은 사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오늘은 꼭 아빠랑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비산에서 있었던 행복한 추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달려라 퐁당 3년째 이어온 우리의 레이스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에서 행복한 가정 레이스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와 가정 회복을 위한 컨텐츠 제작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달려라 퐁당!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음 세대를 위한 발걸음에서 행복한 가정 레이스로 달려라 퐁당.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요 앞에서 찍었습니다. 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 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담아서 함께 한번 이 시간에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뒤 계신 분, 축복하며 좌우에 계신 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이나 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예배가 끝나고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대로 다음 세대를 위한 후원 캠페인 달려라 퐁당이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걷고 또 자전거도 타시고 러닝도 하시고 등산도 뭐 하시는데 이렇게 개인별로 또 가족이 또 작년에 우리 도비산 다녀왔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함께 우리 모아서 행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후원 금액을 정한 후에 CGN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서를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신문 1면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회에 여러분 건강도 찾으시고 또 후원도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해외 아우리치가 처음으로 생겼고, 그리고 국내 아우리치가 또 이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아우리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올해도 합니다. 그래서 5월 19일 날 여성사역 주최로 한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의류, 열무김치, 수제, 잼, 참기름, 들기름, 식혜, 작년에도 보니까 막 떡볶이도 만들고, 너무 우리 맛집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저도 막 이렇게 김치랑 막 그 들기름이랑 사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후원 물품도 아울러서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나는 이거 선교하는데 내 거 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챙겨 놓으셨다가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사역 팀장님에게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로 예정되었던 전도팀 리더십 구성은 지난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오늘 모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직접 구성해가지고 팀장을 리더십들이 세우고, 그래서 출범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장님과 함께 전도팀 리더십을 먼저 구성한 후에 팀을 모집하는 그런 순서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팀 모임은 없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후에는 비전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군선교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그 서빙고 교육자 리트릿을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허예은 성도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그 떡도 나눠주시고 했는데, 우리 지난 3월 21일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서 축복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또 청년들도 가서 함께 위로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 감사하다고 떡을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또 드실 때 우리 예은자매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를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리더십들이 뽑혔는데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상생의 정치를 상생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처음 마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에 갈라진 이념을 이어가는 귀한 다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이들이 동참하지 않도록 이들의 마음을 선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다음 세대를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거짓 풍조와 그리고 이념의, 사상의, 폭력의, 마약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오직 복음 들고 나아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0날 총선을 마치고 주님 국민의 표들이 모여서 어떻게든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처음 마음, 국민을 생각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생에 노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극렬한 분열된 이 이념 그것들을 함께 이을 수 있는 귀한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치인들이 이 땅에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거짓과 우상을 답습해 나아가는 이 폭력을 닮아가는 마약을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취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4월 10날에 총선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상생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절대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에 동참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극렬한 갈라짐과 이념의 분쟁들을 봉합할 수 있는 넓은 리더십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세대들이 일어나 이 땅의 폭력과 거짓과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강력한 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아멘. 순교가 선교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의 사역자를 세웠는데 이 중 첫 번째 언급된 사역자가 바로 스데반 사역자입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울러서 기적과 이적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장으로 봐서는, 초대교회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역자 인재였습니다. 놓치기 아까운 인물이죠.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자유인의 회당,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주로 모이는 그 회당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지곤 했는데 웬만하면 이 스데반 사역자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변증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기가 난 선동자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지만 침투한 세력인지 자생한 세력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선동자들은 이를 참다 못해서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 스데반을 고발을 합니다. 급기야 이제 스데반이 이제 붙잡혀서 공회 앞으로 예수님처럼 이제 끌려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에 넘길 때는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선동자들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왔지만 지금은 선동자들이 이제 스데반을 오히려 공회에 넘겼습니다. 고발하는 양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7장 본문이 너무 길어서
마무리된 순교의 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7장 전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숭고하게 죽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기독교는요. 생각했습니다. 와, 이 부분만 다룰까.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스데반 집사님한테 약간 좀 핀잔을 듣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죽었어요. 안 죽을 거예요. 아직은. 근데 이제 그러면 와, 임 목사님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죽었네. 여러분 그게 제가 듣기 좋겠어요? 아니면 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 막 그러면서 그러게 좋겠어요? 저는 후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이제 저는 스데반 사역자님의 선교사님의 설교를 너무 이렇게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이 설교에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의 모양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 삶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들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스데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검과 몽치를 든 호위병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잡아오라고 시킨 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가야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가야바는요 주후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도 한 3년여 이상을 그가 더 제사장직으로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 스데반을 이제 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임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부흥과 그리고 핍박의 사건이 부활 후에 3년이 채 안 될 만큼 매우 급물살을 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 순식간에 그 부흥이 이루어졌고 핍박도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야바의 임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1명 갖고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야바가 그랬잖아요. 너는 왜 아무 대답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향해 불리한 증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입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그 가야바가 똑같은 어조로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소한 이 내용이 사실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악하게 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 기득권의 권력에 푹 빠져 있는 그런 가야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준비를 차곡차곡 쌓는 한 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아이러니합니까? 지옥 갈 준비를 차곡차곡 쌓는 한 종교인. 그렇죠. 물론 구원은 예수님의 판단이겠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지 구원의 유무는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열함이 가능할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아도 이렇게 안 변할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스데반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왜 안 변합니까? 성전과 율법을 소유 삼았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율법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단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유고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았을 때, 그리고 율법을 자기 소유로 삼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꿀 빨듯이 지금 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 사역, 그리고 교회 자체가 여러분 이익 단체라고 생각하면요, 내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자아 실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반드시 우상에 빠집니다. 그것이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해 스데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고 어르신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자, 스데반에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형제들 그리고 어르신들이여 하면서 시작한 설교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자신을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온통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 변증에 가깝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지 않는 분인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가를 지금 변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이 사도들도 심지어 신학자인 바울도 이렇게 긴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2절에서 시작한 설교가 53절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평신도인 이 사역자 스데반이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였는지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변증 설교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토대가 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54절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목, 이 변증의 제목은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복음적 시각으로 본 성전과 율법, 또는 성전과 율법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변증에 등장하는 4사람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중심 성구, 여러분들 중심 성구는 이 긴 설교의 중심 성구는 49절에 있어요. 49절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그 옆에다가 이사야 66장 1절을 여러분들 써놓으시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어디에 집을 짓겠다는 말이냐? 어디에서 나를 쉬게 한단 말이냐? 자, 이사야 66장 1절은 이 변증 설교의 아주 중심이에요. 중심. 무엇을 설명하려 하는가? 이제 나오죠, 답이.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았다. 하나님은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문자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고소가 돼서 여기 잡혀온 원인도 바로 이 시각차이기, 이 시각차 때문입니다. 우리 7장 14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고소의 2가지 주제가 뭐예요? 성전과 율법. 그래서 이 스데반도 이것에 대해서 변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말은 비슷하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성전에 꽂혀 있는 거예요. 건물에 매여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을 하나님을 가두는 장소로
사유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컵에 든 물도 아니고 어떻게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이사야 66장 1절을 사용한 거예요. 인용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꾼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라는 글자 안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버린 거죠. 사유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글자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의식 때문에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사유화를 만드니까, 그리고 율법을 자기 사유화를 만드니까 복음을 못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가진 복음적 입장에서 볼 때 성전과 율법은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니네들이 등기에 기재해 준 주소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을 믿는 전 인류를 향해 있지, 그분의 내비게이션은 결코 예루살렘 근처만 안내해 주는 1메가바이트짜리 용량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름 모를 부족의 한 영혼에도 있고,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수험생의 마음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마음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이주민들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자의 마음에도 있고, 가난한 자의 마음에도 있고, 선한 이의 마음에도 있고, 죄인의 마음에도 있고, 고아와 과부의 마음에도 있고, 팔다리를 사지를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사지 멀쩡한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길을 가는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길을 잃은 자들의 마음에도 있고, 그가 누구이건 어떤 종족이건 어떤 시대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브라함부터 이야기 등장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약속의 땅에 나타났냐, 성전에 나타났냐? 그게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타났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나타났다. 성전도 약속의 땅도 아니고 이방 땅에 먼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고 싶은 곳에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이 약속의 땅에 나타났냐? 그 임재가 약속의 땅에 나타났냐?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났냐? 어디에 나타났어요? 생면부지의 땅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고 싶은 곳에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시기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지 않느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30절에서 32절을 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성전에서 나타났냐? 지정된 장소에서 나타났냐? 약속의 땅에서 나타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미디안 광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지 너희들이 정해놓은 그곳만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그 모세에게도 불순종했다. 그리고 지금 후손인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넘어서야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너희들이 성전이 너희 주인,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율법이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율법을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만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착각은 그냥 착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우상화가 되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소유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알라딘 요술램프로 삼으면 반드시 그것은 우상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이 의식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이 의식이 있어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반대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리고 인생에서 난관 만날 때 예수님 놔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네 번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 인물은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인물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66장 1절의 고백이 인용이 드디어 나와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최고의 목재로 만든 그런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큐티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기 텐트 그냥 거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빌딩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기 뭐죠? 요즘에 그 농막 뭐 그런 데서 이제 거하고, 비닐하우스에 거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죠.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은 저 초라하게 저기 이제 다 찢어진 천막에 저렇게 있는 게 말이 되겠느냐? 나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난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나단이 그것을 보고요, 와, 진짜 가상하게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이럽디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다. 바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만 이런 곳에 거하다니, 나만 이런 곳에 거하다니, 미안해 죽겠습니다. 미안해 죽겠습니다. 계속 하나 큐티하면서 일일자 큐티에도 그거 써놓고, 2일자 큐티에도 그거 써놓고, 30날 큐티에도 막 그거 써놓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냥 가상해가지고, 그래 한번 지어봐,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지어봐 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대저택, 끝이 안 보이는 차를 타고 한 30분은 들어가야 되는 그 대저택에 사는 그런 어린 아이가, 자녀가 잔디밭에다가 텐트를 하나 깐 거예요. 텐트를 하나 깔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데코를 하고 뭐 I love you, 파파 막 마마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써놓고 막 배너 달아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집을 지었어요. 여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상하잖아요. 이 쓰잘데기 없는 거 치워라.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큰데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잘했어. 그러면서 그냥 잠시 들어가 준 거예요. 이게 엄마 아빠 볼 때 이 집이 듣도 보도 못하게 막 화려해가지고 와 너무 좋다 막 그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절대로 그래. 왜냐하면 대저택이 있는데 30분을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아이고 우주와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전 하나 그 조그만한 거 비닐하우스 그 조금 금붙이 몇 개 붙였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아이의 마음이 가상해서 들어가 준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은 바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지성소가 없어지고 뭐 성소가 없어지고 예배의 형태가 막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건물은 건물일 뿐이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약속 때문에. 너무 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냥 이 포인트에서 니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만나주겠다.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이것을 오용을 한 겁니다. 이 성전은 우리 소유다. 율법도 우리 소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우리 소유야. 율법도 우리 소유야.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우리 말 듣지 않고는 구원받은 백성도 될 수 없어. 그래서 요즘도요 주의식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쳐요.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유대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 잔재된 선민의식이 강한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겁니다. 왜? 이것을 벗어나 예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싶어요? 이 의식을 벗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유와 삼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유와 삼, 목사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은근히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부터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내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죠? 완전 인본주의에 갇힌 신앙, 하나님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율법을 소유하려고 한 거예요. 왜? 거기서 이익이 나오니까. 거기서 카타르시스가 나오니까.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거기서 우월의식이 나오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전진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 신앙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녹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배를 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 의식이 없으면 반드시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못합니다. 전도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죠. 하나님도 우상 될 수 있다고요. 이 특권의식이 얼마나 위험한가?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위험한 의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의식에 빠져 있으면 이 시대로 돌아가면 예수님 죽였을 거예요. 이 의식을 벗어나야 스데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소유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과 고발자 그리고 제사장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모세의 말을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가서 복을 주겠다.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도 없고 가둬지지도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죄를 쌓고 있는 모양이니 너희들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변증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변론하고 아마 그 다음에 죽지 않았으면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치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다음 말할 차례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채 말하기도 전에 지금 이제 죽음을 분노의 희생양이 됩니다. 사람들이 분노에 끌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찔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양심에 찔려가지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양심에 찔렸는데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거죠. 당시 스데반 사역자가 처한 상황이 마치 사자 우리 속에 갇힌 다니엘의 친구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스데반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고 사자의 심장을 가지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녹아진 존재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 거예요. 돌을 본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줄 믿어요. 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죽일 때에 어떤 모습이냐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당시의 법정의 변론에 실패를 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때는 한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죄인이 옷을 다 벗긴대요. 옷을 싹 벗긴대요. 그리고 이제 고발한 증인 중 한 사람이 피고를 등 뒤에서 이제 밀읍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지잖아요. 얼굴을 받고 넘어지죠. 그러면 또 한 증인이 이제 피고를 눕히는 거죠. 하늘을 보고 눕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피고인의 키보다 한 2배 가량, 한 2, 3m 정도, 한 4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겠죠. 그 높이에서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돌을 떨어뜨립니다. 돌을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요. 죽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제 이 죄인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또 이제 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굴에 떨어뜨리든 심장에 떨어뜨리든 심장을 향해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짱돌을 들고 가가지고 마구 던져서 돌무덤을 쌓는 거예요. 린치를 가하고 그렇게 죽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경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근데 이게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58절에 보니까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사울은 스데반을 잡으려고 공회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감독관, 집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집행자가 옷을 맡겨두고 가서 돌로 쳐. 그러니까. 근데 사울은 너무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을 봐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봐요. 56절과 59절, 60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광경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가장 길게 장래 그 죽음을 표현해 놓은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예수님 믿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젊은 사역자, 등장하자마자 죽임을 당한 사역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이 스데반이라는 젊은 사역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기세가 등등해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늘 이 죽임의 장소의 잔상이 이 스데반의 기도가 그의 머릿속에 맴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었지. 그 모습이 사울의 인생에 얼마나 파장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은요 삶과 동일해요. 사는 것은 죽음의 일부고요, 죽음은 삶의 일부예요. 난 여러분들이 죄 짓다가 하나님 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선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다가 예수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짧고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죠. 누구를 고백하느냐가 문제죠.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 헛된 죽음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는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마치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아주 차가운 얼음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뜨거운 피, 아주 그 작은 점 하나가 패였겠죠. 그 뜨거운 피 때문에. 그것이 사울이란 청년의 마음을 흔들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향해 가는 마중물이 된 거예요. 한 방울의 피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죽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보는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차가운 이 삶의 자리에서 뜨거운 피 한 방울의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왕 사는 거 멋지게 사십시오. 멋지게 사세요. 짧고 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송된 곳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문제는 짧고 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담아야 될 그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녹아진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을 만날 때 인생의 그 주님 희노애락, 그리고 인생의 주님 문제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들이 다 눈처럼 녹아지는 길은 철저하게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있는 그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바라는 그 증언을 절대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또 그것이 우리의 피를 끓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생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고 뜨거운 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소유욕을 버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욕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녹아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거칠애를 말하고 세상은 뭐든지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며 그것이 신앙까지 주님 그 소유의식이 들어와 있는 그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지키기 힘든 것, 주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꽉 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하는 힘이 되고 그것이 선교의 마중물이 되고 그것이 전도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진 생도들조차도 이 바쁘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자꾸 유혹받고 그래서 넘어지고 하는 게 이 현실이다 보니까 점점 더 척박해지고 황폐해져 가는데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 팀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했고 생도들의 20대 초반의 그 감수성이 오늘의 그 스크루테이프 연극과 잘 맞을 수 있다고 좋은 미디어와 매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들에게 왜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생명까지도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진정한 이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그 선택에 후회를 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했을 때는 단 한 번도 후회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는 그런 군인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주신 소명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부대원들, 정말 수십만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은 여전히 복음 전도의 황금 어장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종교 의무 참석도 사라지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선교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군 부대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러한 헌신된 교회들과 연합하여 우리 군 복무 기간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비전 헌금이 열매 맺는 군선교 사역의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비전 헌금도 여러분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과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을 망각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귀한 주님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흔적만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마음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군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